개소름 라디오. 산기도. 이 일은 내가 중학교 3학년 방학 때 처음 갔던 기도원에서 실제로 겪었던 일이다. 그 기도원에서 있었던 일은 나에게 무서운 기억을 안겨주었고 난 그 이후 산기도는 가지 않는다. 미리 말하지만 이건 내가 겪은 일일 뿐 종교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1년 정도 다닌 교회에서 경기도에 있는 기도원으로 철야 기도회를 가게 되었다. 교회 다닌 지 오래되지도 않았고 믿음이 크지도 않았던 나는 기도를 하고 싶다기보단 그냥 친구들이랑 1박 2일 놀러 간다는 가벼운 마음으로 갔던 것 같다. 저녁 8시쯤에야 도착한 기도원은 본당, 수양관, 기도원 이렇게 세 동의 건물로 이루어져 있었고 본당 왼편으로는 등산로가 연결되어 산으로 올라갈 수 있었다. 이따 10시에 산기도 갈 거니까 그 전에 본당으로 다 모이세요. 산기도? 그냥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거 아니었어? 그러게. 날도 추운데 산기도라니. 다들 나와 같은 마음인지 춥다 무섭다 하며 투덜대는 학생들의 불만이 이어졌다. 하지만 얼마 전 우리 교회로 부임한 전도사님은 매사 의욕이 넘치고 열정적이셨다. 자. 산기도가 처음인 사람들은 잘 들어요. 가끔 산기도를 하다 보면 이상한 것에 현혹될 수 있으니 방언기도는 하지 말고 기도하다 이상한 느낌이 들거나 하면 손을 들어주세요. 그 외에도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 조심히 이동하고 먼저 내려갈 때는 절대 혼자 가지 마세요. 그 밖에도 몇 가지 추가 주의사항이 있었지만 이상한 것에 현혹될 수 있다는 말 뒤로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무조건 친구들 옆에 딱 붙어 있어야겠다. 전도사님의 인솔에 따라 모두 방석을 하나씩 들고 기도원과 연결된 산으로 올라갔다. 10시가 넘은 시간. 높지 않은 산중턱이었지만 손전등을 비춰서 앞사람 발만 보고 올라가야 할 정도로 이미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 20분 정도 지났을까? 나무들 사이로 우리가 모두 앉고도 남을 정도의 공터가 나타났다. 자, 앞이나 옆 사람과 서로 기도가 방해되지 않게 간격을 좀 두고 앉으세요. 가로등 하나 없이 너무 깜깜하고 빽빽한 나무들이 무서워 사이를 띠기는커녕 친하지 않은 사람 옆이라도 찰싹 달라붙어 앉고 싶었지만 전도사님의 지시에 따라 남들처럼 상당한 간격을 두고 방석 위에 앉았다. 벌레 있는 거 아니야? 흙냄새. 와, 산기도 처음인데 분위기 대박이다. 방석을 깔았다고 나나 흙바닥에 익숙지 않은 아이들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자, 중등부 철야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사님은 엄숙한 목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어주시고는 기도를 시작하셨다. 제잘되던 아이들도 금세 조용해졌고 그렇게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20여 명의 기도가 시작되었다. 나 역시 남들처럼 양손을 모으고 눈을 감았지만 평소에도 기도가 잘 되지 않던 나였는데 깜깜한 산속에서 눈까지 감고 있으려니 더 죽을 맛이었다. 타닥, 타닥, 휘. 방금 무슨 소리지? 바람 소린가? 슬쩍 눈을 떠서 앞을 봤지만 어두운 숲과 교인들 말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기도 사이사이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와 목덜미와 팔에 소름이 돋았다. 아, 미치겠네.
가는 소리 들리면 바로 따라서 같이 내려가야지. 일단은 기도를 하는 척이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런저런 기도를 시작했다. 하지만 작게 중얼거리는 내 기도 소리보다 앞 사람의 통성기도 소리가 더 크게 들려왔고 바람 소리도 너무 괴기스러워 영 집중이 되지 않았다. 주님, 저의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시고. 나는 누가 듣든 말든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에 큰 소리로 기도를 시작했다. 효과는 좋았다. 눈까지 감았겠다 쪽팔릴 것도 없었다. 남들보다 더 큰 소리로 기도하자 집중도 잘 되고 더 이상 남들 소리가 정확히 들리지 않았다. 주여! 주여! 그 상태로 계속 기도했다. 가족 건강, 동생 전도, 믿음에 대해서 할 게 없으면 같은 말을 반복하기도 했다. 부모님 건강하게 해주시고 동생도 교회 다니게 해주시고. 이제 더 기도해줄 지인도 없을 만큼 다 했다 싶어 기도를 멈췄지만 앞 뒷사람의 기도 소리가 여전히 들려오는 거로 봐선 생각보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았다.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울며 겨자 먹기로 다시 기도를 시작했다. 주님,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도와주시옵고. 하도 열을 내서인지 춥지도 않았고 괴기스러운 바람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다들 굉장히 은혜를 받은 건지 여기저기서 방언 기도를 하는 듯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로 기도하는 게 들려왔다. 평소 믿음이 강한 친구들이 하는 방언 기도에 열등감이 있었던 나는 더 큰 소리로 기도를 했다. 상기도가 집중력을 높여주는지 평소보다 몰입이 잘 되었다. 그렇게 한동안 무아지경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다. 시간이 얼마나 흐르는지도 몰랐고 내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몰랐다. 그렇게 계속하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중얼거리던 말들이 분노로 바뀌었다. 그저 막 답답했고 참을 수가 없었다. 그 분노를 표출할 길이 없어 몸을 막 앞뒤로 흔들기도 하고 안타까운 듯 엉덩이를 들썩거리기도 하면서 뭔가를 정신없이 중얼거렸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눈물도 흘렀다. 사람들의 소리가 정확하진 않지만 절규하는 듯 들리기도 하고 은혜를 받은 듯 행복한 비명처럼 들리기도 했다. 탁! 그때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 순간 들끓던 마음이 다시 가라앉았고 마치 정신이 나갔다 제자리를 찾은 듯 차분해졌다. 마음을 진정시키며 기도를 마칠 때까지도 사람들의 기도 소리는 여전히 웅얼웅얼 계속 들리고 있었다. 30분 정도는 지났겠지? 이 정도면 내려가도 눈치가 안 보일 것 같아 나는 기도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눈을 떴다. 그런데 전도사님? 전도사님이 내 어깨에 손을 올리고 서 계셨다. 안심하는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는 게 이상해 주변을 둘러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다들 어디 갔어요? 아까 한참 전에 내려갔지. 네? 아닌데. 방금까지 기도하는 소리 들렸었는데. 나의 말에 전도사님의 얼굴이 잠깐 굳더니 이내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씀하셨다. 그래? 일단 내려가자. 전도사님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나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 긴 시간을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리가 저렸다.
하지만 이미 내 방석까지 들고 빨리 가고 싶어하는 전도사님을 보며 아프단 소리도 못하고 같이 산에서 내려왔다. 12시가 다 돼가니까 방으로 바로 들어가. 네? 12시요? 전도사님의 말에 놀라 난 얼른 시계를 보았다. 11시 47분? 전도사님 말씀으론 30분 정도 기도를 하곤 애들이 모두 내려갔는데 나만 남아서 정신없이 기도를 하기에 옆에서 지키고 계셨다고 했다. 시간이 꽤 지난 것 같아 내 기도 소리가 멈춘다 싶었을 때마다 이제 그만 갈까 물으셨다고 하셨다. 그러나 대답도 없이 다시 기도를 시작하길래 힘든 일이 있나 싶었는데 갑자기 내가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내며 몸을 막 앞뒤로 흔들어대서 어깨에 손을 올리셨다고 했다. 네? 제가요? 전 그냥 기도만 했는데요. 가족 건강, 믿음 이런 걸로요. 그런데 제가 이상한 울음소리를 냈다니. 그리고 전도사님, 저는 진짜 눈 뜨기 직전까지 사람들 기도 소리를 들었어요. 그것도 수십 명이요. 그럴 리가 없는데. 거의 1시간 넘게 나랑 너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 전도사님의 얼굴은 아까보다 더 굳어 있었지만 산기도를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다. 이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겁먹을까 봐 안심시키려 한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건 그때를 끝으로 중등부가 산기도를 가는 일은 없었다. 그때 내가 들은 건 뭐였을까?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들었던 사람들의 소리는 확실히 이상했다. 비명과 울부짖는 소리에 가까웠는데 왜 나는 그걸 기도 소리라고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다.